전도서 8장 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기한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비슷한 말씀이 있죠. 때와 판단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와 시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판단함이 주어지는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악인들에 대해서,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악인이 그때그때마다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좀 늦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악인들이 심판을 받으면 악한 사람들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는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악인들이 어때요? 그 마음이 담대하다. 자신들에게 별일이 없으니까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나한테 큰 뭐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자꾸 마음이 담대해져서 악한 일을 계속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한 전도서 3장의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따라 분명히 의인과 악한 이들에 대한 상과 벌이 반드시 따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치를 안다면 저는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물의 이치를 알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기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죄로 말미암아 또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세상의 그 이치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면 저는 그것이 곧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2절에 왕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왕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맹세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그 물러날 때는 뒤로 총총총총 걸어서 이렇게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예절이 있는데 그 예절을 지키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지시하고 뭔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이 부하 직원들이 아니면 뭐 동료들이 여러분의 말을 흘려 듣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흘겨 듣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도 않는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불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때와 판단을 분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반대로 하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불행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불행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불행과 그 은혜를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로운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불행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 행복을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자꾸 불행하다는 것, 그래서 이 불행이라고 여기 얘기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받는 분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마치 우리는 잠시적인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을 자꾸 불행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고난은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낙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다는 거죠. 6절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그랬어요. 때와 판단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이들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의인들은 그들이 누릴 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것을 희락이라고 표현했어요. 락. 근데 그걸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방탕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잠언서에 나오는 이 15절은 의인들이 누릴 만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이렇게 근접한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로 표현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즐거움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오하게 우리가 느낄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한 행복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해 아래에서 그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낙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즉 의인들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 앞선 9절 7절과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그 분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분명히 나는 성실하게 생활했고 저 사람은 악한 길에서 늘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를 따라 분별 또는 판단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때 받아야 된다. 또 이 사람은 의롭게 살아간 삶에 대해서 이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을 즐기게 된다. 이것들에 대한 그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견뎌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걸 분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도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 사람의 주장대로 살다가 해롭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했는데 당장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해가 없으니까 이거 괜찮은가 보네 계속하게 돼요. 그런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때의 판단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담대히 그것을 계속하게 되고, 또 12절 13절에 보면 악인이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가 들이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건데, 앞선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헛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자들이 감옥에 가고 때로는 선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자들이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을 받고 세상에서 낙을 누린다 라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이치대로 이 세상이 이치대로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이 사람은 사기치고 정직하지 못한데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정직함이잖아요. 그 길이 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어떤 이치에 따라서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창조하셨는데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반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은 육식동물로 표현된 동물들이 원래는 초식동물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 창세기 본문에 보면 그런 풀들이 과일들이 과실과 풀들이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식동물이 생겨나고 초식동물이 생겨나고 이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이사야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초식동물들이 뛰어놀고 같이. 근데 그런 세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죄로 물든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기에 모든 것을 돌려놓을 것이고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루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다리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어느 때까지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때와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자들과 의인들이 받는 그런 상과 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치를 깨달은 자는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일들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해 아래 이만한 것들이 없다고 할 만한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의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집을 지으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집을 짓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또 집을 지키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해서 그것을 지키는 그 수고가 헛되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울 때 먹고 마시는 것이 헛되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하는 해 아래 정말 이만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먹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하게 무슨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는 못했어요. 이런 사람도 그 누리게 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이치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여기서 해 아래 그만한 것이 없을 만큼의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울 때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이고 16절 17절인데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또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겉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밤낮으로 잠을 편안히 잘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히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과 같아요. 잠을 못 자요. 세상의 근심에 그냥 눌려 있어갖고 또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불의한 것으로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것이 나에게 그 벌로 다가올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될까, 이 생각 때문에 평생을 잠도 못 자고 평생을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건 저주죠, 일종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히 잠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잠을 못 잡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제 주변에서도 불면증으로 인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불행한 인생으로 이렇게 지어진 사람들도 여러 보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 보면 야, 저 사람은 특별히 근심이 없을 텐데 자녀들도 다 자수성가하고 그 먹고 살 만큼 그 가정 형편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마음의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저주의 삶이구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이력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판단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삶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급해요. 우리는 늘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노래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또 기다리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내가 앞서가요. 늘 내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풀어가실 문제들을 내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더 그 순리대로 풀어가는 문제들이 전부 다 가로막혀 버리고 또 자꾸 늦춰지고. 오늘 성경에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왕의 말씀, 왕의 명령을 듣고 행하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복을 그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분복은 해 아래에서 이 같은 것이 없을 정도의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저는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알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조금만 늦추었으면 좋겠어요. 에크낫 이스워런의 그 마음의 속도를 늦추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한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너무 능숙하고 익숙하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컴퓨터도 뭐 입력하는 것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온 손님이 그 사람의 그 전문성을 믿고 딱 맡기면 일이 순조롭게 돼요. 너무나도 순조롭게 빨리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시간 없다고 독촉하고 거기다가 막 욕설을 뿜어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십수년간 해왔던 일도 막 더디게 되고 이 마음의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린다는 그런 예화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속도를 늦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법칙도 이러한데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야, 너 그거 10년 동안 그거 했으면서도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다시 초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꼬여버리고 오히려 내가 그 마음에 급한 것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아요. 더뎌지지.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참아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의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세상의 순리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한 이 땅의 분복을 누려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